일전에 왕을 세우려면 그랬고요. 또 지금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우러 가시는데요.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게 하시길 원하시고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 죄 저주장에서 벗어나는 것, 사단의 거짓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원적인 행복을 회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냐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법당에서 설법하는 사람들도 중들도 하는 말이고요. 무당들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요새 무당들이 얼마나 상담들을 많이 하는지 유튜브에서 뭐 종편 그 채널에서 계속 판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럴듯한 말들을 계속해요. 그게 인생의 답이 되면 그 무당 쫓아가면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만 답이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증명할 증인들로 부르시고 인도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가 되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삼중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꼭 그 장이 그 성경 그게 요거다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의 문제, 그 문제의 해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그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내게서 시작된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 존재, 사탄이 개입한 문제예요. 인간은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조차 잘 말하지 않아요. 잘 알지도 못해요. 왜? 감추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갈등하고 한결하고 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뭘 선택하고 몸부림치고 거기에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게 사단이라는 거, 그것만 딱 몰라요. 인간은 알 수도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능력 있는 힘 있는 왕을 세워서 뭐 하나님이 세우려고 한 건 아니고 인간들이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 필요한 건 인간의 왕, 힘 있는 왕이 아니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왕이 필요해요. 왜? 인간의 왕은 사단에게 무력하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사울 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울 왕뿐만 아니라 모든 임금은 다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은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명성을 얻고 용사가 되어진 네피림 시대예요. 근데 거기에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악이 가득하고, 인간들의 그 마음의 생각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인한 근본 불신앙의 상태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득해요. 항상 악해요.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모가 내게 내 자존심을 긁어서 내가 분이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모의 가문이 어떻고 저떻고 뭐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상하고 잡혀 있는 건 나의 근본 불신앙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저번 주일날 이시은 집사님이 뭐 응급실에 간다고 예배를 못 오셨어요. 또 목요일 다락방 시간에 뭐 동생 시부모님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 장례식장에 가야 된다고 예배를 못 드리신대요. 그때 드는 내 생각,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야? 그래서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겠어? 자녀들 3남매 계속해서 똑같은 흐름에 놔둘 거야?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그게 맞는 말, 맞는 생각인 것 같지만 그걸로는 흑암이 무너지지 않아요. 내 가지고 있는 근본 불신앙.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그게 정말 사단이 개입한 문제야? 그게 정말 하나님 안 믿는 근본 불신앙에서 자신도 모르게 상황과 여건과 자기 입장과 그 속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야? 그럼 그리스도로 끝낼 수밖에 없는 거죠. 주장한다고 되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또 이시은 집사님을, 그 가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지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두고 안타까움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안 믿어요. 내 생각, 내 마음인 것 같고 내 입장인 것 같고 내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거기에 계속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네피림 시대에 방주 만들라고 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방주와 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나와요?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데 갈대 상자에다가 안팎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어요.
마찬가지 방주에도 갈대상자에도 저주 재앙에서 건짐받는 모세라는 것은 물에서 건져진 자잖아요. 그렇죠? 죄악에서 저주 재앙에서 건짐받은 자래요. 그에게 희생 제물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바로왕에게 가서 말하라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 저주, 재앙 내 열심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 제물에게 우리의 죄를 재앙을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 피 흘려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 그런데 그 제사장이 계속해서 드리는 그 죄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번에 자기 몸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죄의 속죄를 이루시는 것이 참 제사장 그리스도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럼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했습니까? 안다고 여기고 내가 믿는다고 여겼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 상태가 확인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도 없었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지도 않아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는 사단이 죄가 하나님 없는 그 지옥의 배경이 끝나지가 않아요. 오늘 이시은 집사님께서 그 기도가 성취되어지길 정말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흐름을 바꾸셔야 돼요. 이시은 집사님의 중심 가지고 안 바뀌어진다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예배가 나에게 생명으로 가치로 훈련이 왜 필요한지 진짜 내게 그것을 붙잡는 그 갈망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곳에 정말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곳에 갈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나도 알고 나를 보는 사람들도 알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거거든요. 선지자 창세기 11장 문제는 말이 하나다 그랬어요. 그렇죠? 말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태. 자신들의 언어, 그 말이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삶.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 주셨어요. 너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그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계획 속으로 계속해서 가는 그 인생에 답을 주셨는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짓는 인간들은 하나님과 안 맞는 것으로 쌓아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믿는 거겠지, 그렇게 계속해서 가지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 그래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4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오실 땅,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도자들이 눈알이 뽑혀서 끌려가고 성읍 밭 다 불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일어났죠. 여자의 후손에 동정녀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자녀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매여서 종로로 타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많은 모든 이들의 그 목숨을 위해서 대속하려고 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참 빛,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실제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어지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과 그 공생애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마지막 메시지,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진짜 관계가 있다? 예배에 생명 걸 건데, 말씀에 생명 걸 건데요. 실제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잖아요. 예배,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알고 있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그거 보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질지가 보이잖아요.
저희는 종교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색깔을 알고 우리 속에 있는 걸 알고 그걸 바꿔주시는 여정을 가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말씀을 이미 다 줘놓고 그것을 성취한 증인들, 전도자들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이 시대에도 보내서 그것이 실제 말씀으로 현장에서 증거되어지는 그 증거들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속에 있지 않잖아요. 그 말씀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왜 시달리는지, 왜 힘든지, 왜 한계가 오는지, 왜 낙심하는지, 왜 원망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거기에 끌려가잖아요. 그거 후대들에게 그대로 남겨주고 갈 거잖아요. 이 지역의 복음화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 필요 없다니까요. 내 능력 없어서 낙심하는 거, 그러면서 뭐 도망다니고 어떻게든지 몸부림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걸로 사단이 안 무너지고 재앙이 안 무너진다니까. 이 지역의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오직이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뭔지,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게 뭔지, 거기에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그게 정말 들려지고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제사장은 뭐가 없다고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대요.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물론 지금 목회자들 이야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적인 제사장, 만민 제사장, 세계복음할 제자들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 돼요. 그것으로 세상을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또 반면에 신명기 32장에 보면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그런 분깃이 뭐냐? 여호와의 백성 2, 3, 7, 5천 종족. 이게 분깃이에요. 그 속에 우리의 기업은 (11조) 드리잖아요. 11조.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겐, 이 제사장들에겐 땅이 분배되어지지 않고 그 땅을 다른 11지파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그 11지파가 11조를 레위인에게 줘서 10분의 1을, 소산의 10분의 1을 줘서 그걸로 이제 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레위인들은 또 제사장들은 거기에 대한 10분의 1을 또 내야 되잖아요. 11조. 그래서 말라기서의 그 11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10분의 1. 그게
돈 얘기 아니고요. 영혼 구원 전도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의 기업은 10분의 1, 10분의 1 곱하면 뭐예요? 산수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0.1%, 0.1, 1%? 0.01? 네, 0.01 맞아요? 0.1 아니에요? 1%? 네. 0.01%, 0.1%. 뭐 많으면 0.1%, 근데 거의 0.01%. 남양주에 1,000명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업입니다. 진접과 오남에 150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이에요. 그들 데리고 세계 복음화 하실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을 붙이시길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그 기업이 있어서는 그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거라고 했어요. 나도 모르게 붙잡혀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안 믿는 근본 불신앙, 죄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것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 없어서 내가 망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고 제게 계속 기도하게 하세요. 물론 어떤 때는 내 근본 불신앙 상태에서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라는 것 가지고 흑암을 막 꺾는 그런 기도도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려지고 기억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갓난 아기 키워봤고 사춘기 아이들 자라는 것도 보셨고 그렇잖아요. 또 주위에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는지 이런 것들도 보게 하시잖아요. 그 속에서 양육자들이나 보살피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때에 부모나 보살피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안타까운 심정으로 잔소리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그것 가지고 되어지지 않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잠이 안 와요. 낮에 그렇게 카페인을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잠이 계속 안 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나 보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내 생각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판 그냥 싹 다 그냥 뒤집어 놓으려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해버리려고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 그런데 그렇게 잔소리한다고 되어질 문제가 아니니까. 제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고 있는 사단의 일과 흑암과 실제 흑암이 무너지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체험케 하셨거든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말씀이신 그분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는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뭐 창피함, 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계속 나의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뭔가 비교되어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와 증인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전체 흐름이 뭔지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뭔지 조금씩 보여주고 믿어지게 하시면서 계속 그 흐름 속에서 말씀이 제게 계속 깨달아지고 기억나게 하시면서 지금 여정을 계속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여러분들이 예배가 안 되고 훈련에 참여가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해서는 흑암이 안 무너질 건데 재앙이 안 꺾어질 건데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끌려가는 그 문제와 사건들이 계속 벌어질 건데 질병이 그냥 질병 아니고요. 돈 문제가 그냥 돈 문제 아니에요. 자녀, 남편, 아내, 주변의 사람들, 사람 문제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게 하는 가문의 흐름과 내 성장 배경에서 내가 경험하고 맞다고 여기는 그걸로 계속 나를 끌고 가는 그 문제예요. 그게 내 선택이 되고 나도 모르게 그걸로 계속 끌려가는 문제예요. 사망이 뭔지, 그래서 왜 생명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지, 그건 말씀으로만 되어져요. 예배로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뭐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요? 형제 중에서 내 형제 중에서는 뭐라고요? 흐름 속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를, 그리고 또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했죠. 사도행전 22장에 3장 22절 23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듣기 좋고 은혜된다고 해서 아무 메시지나 막 듣지 마세요. 정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그 증인, 전도자들 그 흐름 속에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되고 좋다, 그거 감동받고 그것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두려워하는 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건 그리스도,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참된 것을 말했는지 어땠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성취되어진다. 제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심부름하고 있는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지. 만약에 전혀 성취가 안 되어진다, 그럼 여러분들은 빨리 떠나셔야 돼요. 여기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저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안 돼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으로 가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결된 사람을 다른 사람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라고 그래요. 누군가 있어요. 저희 사모가 이현우 목사님 사모님이 연결해 준 조카에게, 그 조카에게 이 흐름 속에 다른 목사님 메시지를 전달해 주겠다고 그래요. 또 요양원에 갔더니
정문순 집사님이 자기의 만나진 사람에게 뭐 함께하는 교회에 하루 그 선교 그 대회 때 이제 초청되어진 그 선교사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달해 줬다고 그래. 그게 참 그 듣는 사람이 받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그거 계속 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본다고 계속 줘도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때 또 드는 생각. 한쪽에서는 자존심이 상한다. 한쪽에서는 내 전달하는 메시지가 이분들한테 답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만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떠나시든지 아니면 강단을 두고 정말 생을 걸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내게 하나님 정말 답을 달라고 강단을 통하여서 내게 성취되어질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밥도 드시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안 들려지고 말씀의 성취가 없다? 죽어 있다니까요. 살리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릴 수가 없어요. 돈 버는 것으로 뭐 그냥 산의 진미 맛집 다니면서 잘 먹는 것으로 행복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막아질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은 물론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왜 이 목회자가 이 강단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정말 전체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을 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그 중요한 미션이고 계획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뭐 학원에서 현민이라는 아이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뭐 그 전날 희원 성도가 복음을 잠깐 전달하면서 목사님 오시는데 만나보겠냐고 같이 예배 드리겠냐고 그랬더니 드리겠다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다락방 하는 시간에 이제 오게 되어져서 메시지 전달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접 초청을 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들어야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알게 된다. 말씀을 듣겠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분위기상 듣겠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물어봤죠. 정말 말씀 계속 들을래? 그랬더니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어. 아니요. 안 들어도 되겠는데.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성취는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거죠. 계속 그 성취를 보고 있거든요. 흑암이 안 무너져, 그 안 무너져의 그 성취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재앙이 안 끊어져, 안 끊어지는 그 성취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흑암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끝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중간의 9절부터 14절까지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사기치고 뭐 그런 게 가증한 행위예요? 빼앗고 그런 게 가증한 행위입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쟁이나 귀령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뭔가 신적인 힘을 빌려서 뭔가 굉장한 깨달음, 좋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계속 말하고 작품으로 만드는, 뭐 베르베르 베르나른지 뭔지 그런 베스트셀러 계속 내잖아요. 미래를 두고 계속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 것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공하는 사람들의 법칙들, 뭐 지식서들, 지혜서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가증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는 그것으로 길을 잡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알려면 독서를 해야죠. 책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책을 가지고 답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내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많은 위인들, 그들이 어떻게 역경을 넘어가고 그들이 어떤 일들을 이루었는지 그 인물들을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위인 인물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진 그 렘넌트들, 저와 여러분들과 후대들에게 정말 기준이 되어져야 될 게 뭔지. 세상에 많은 풍습과 절기들이 있어요. 결혼과 장례와 뭐 많은 절기들, 그런 풍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집안에 가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못 살아난다니까요. 왜 새 절기인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걸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후대에게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이 아니라 예배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야 돼요.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얻고 그 답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도록 우리 후대들을 인도해 줘야 된단 말이죠. 지금 금토일 시대에 후대들이 지금 어디 속에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운영해서는 유일성의 응답이 안 온다니까요.
오직이 아니면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니라니까. 사단이 내놓질 않아요. 그 강한 자가 무너져야, 결박되어져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오직이 아니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면 유일성의 응답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머니의 소리에 또 시험 기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하나님 앞에 오직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유일성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나머지 모두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흐름 그대로 살아가서는 사단을 못 이긴다니까. 전도 운동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 지역에. 그래서 흑암만 안 무너져요. 그냥 먹고 사는 게 행복이면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겠어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달란트를 찾게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오직 속에서 달란트를 찾게 합니다. 그것 가지고 전문성을 찾게, 미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게 유일성. 그걸로 세계화시킨 겁니다. 그게 재창조. 어느 하나도 우리의 능력 가지고 되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걸로 끝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되게 하시기 원하세요. 정말 오직, 왜 왕, 제사장, 선지자, 그걸 이렇게 편집해 놓으셨는지, 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지, 전체 말씀의 흐름 속에 오늘의 강단의 흐름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인되어지며 맞아지고 또 후대들에게 그 증거를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